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뭐 안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6장부터 16장까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6장부터 16장까지는 언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죠? 말세 전 기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이 6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초림 때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초림부터 재림 전 기간을 말세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는 그날을 종말, 모든 게 다 끝난다, 종말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데, 이 말세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중적으로 쓰여요. 이중적으로. 하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말세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 개개인이 응애하고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때까지, 이게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고 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인 거죠. 그때까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말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세가 옛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부터 몇 2000년 가까이 지나온 그때 그 기간들은 사실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내일 죽었어요. 내일 죽는다고 치면 내일 내가 죽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 기간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세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살아있는 요 순간이 곧 말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중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계시록이 환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가 집요하게, 사단이 집요하게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서 성도들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내어동댕이 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들이 마귀를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때로는 살랑살랑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그냥 심하게 핍박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막 기쁘게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귀의 시련과 환난과 그 핍박과 배반과 이런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믿음을 내동댕이 치고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어떻게 견디며 살 것인가? 어떻게 견디며 살 것인가? 어떻게 그 마귀의 모든 미혹과 핍박을 이기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6장까지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순간들, 내 인생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경험하는 일. 이 관점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계시록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자, 그럼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가지가지 많은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많은 재앙들. 그래서 뭐 천재지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또 겨울에 막 장마가 쏟아지고, 눈폭풍이 불어닥치고, 여름에 또 뭐 물난리가 일어나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염병, 세균들, 이런 전염병들이 또 우리를 또 휩쓸고, 거기에 더해서 전쟁과 테러와 이런 피 흘리는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나 혹은 전염병이나 혹은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어떤 많은 그런 자연현상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인간의 그 욕망과 타락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속에서 도덕적 타락이 극심해진다는 거죠. 도덕적 타락이. 그래서 부도덕이 일상화되고 사람이 양심과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은 따돌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과 배신과 반역과 이런 일들이 막 거침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예를 제가 드렸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점점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깨끗하고 더 밝아지고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더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그래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의 전 기간 옛날부터 옛날 아주 중세 시대부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 최고조로 다 됐어요. 최고조로. 그런데 제 인생의 기간 동안에 말세가 아닌 저보다 늦게 태어난 우리 젊은 여러분들처럼 늦게 태어난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이 어릴 때 느끼던 그 도덕적 수준과 지금 느끼는 도덕적 수준이 또 다를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제 나이쯤 제가 저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면은 지금 느끼는 도덕적 타락보다 더 많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이. 그러니까 이 말세의 그런 일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가중이. 이 이중적인 나선 구조처럼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말세 기간을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종교적 타락이 기승을 부린다. 이 종교적 타락의 가장 이 핵심은 뭡니까?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돼요. 모든 종교가.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어깨동무하고 네 종교 내 종교가 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독교를 대항하고 핍박해요. 종교
통합 혹은 종교 다원주의 형태가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치, 사상, 종교, 철학, 미신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 중에 네 번째에 사탄은, 이 마귀 사탄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이마에나 손등에나 도장을 찍어요. 자기 거라는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내동댕이 치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와 반대로 또 하나님의 천사들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뻥뻥뻥 찍으러 다녀요. 도장 찍는 일들이 벌어져요. 도장 찍는. 이혼 도장 찍는 일이 아니고 믿음의 도장을 찍는 일이 벌어져요. 마귀는 부지런히 자기 거라고 찍고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또 모아서 도장 찍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뭐 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골라내고 있는 때가, 골라낸다. 구원받은 백성은 골라내고 마귀는 자기네 거 골라내고. 그게 뭐예요? 그걸 말세는 추수다 이런 은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마귀의 도장에 찍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영부영 두 개가 다 찍힌 사람도 없고 반씩만 찍힌 사람도 없어요. 열심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이 찍힌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6장부터 16장까지 이런 일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첫째로는 일곱 개 인을 떼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말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그 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일곱 대접이 엎어질 때 벌어지는 일들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뗄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일곱 대접이 엎어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나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같은 일인데 그것을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해요. 왜 일곱이라는 숫자를 갖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그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은유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 인이 떨어지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뜻이에요. 역시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충분히, 그리고 일곱 대접이 엎어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재앙도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3번 반복한 거예요. 3, 7이 21, 21가지를 설명한 게 아니고 7이라는 이 완전한 그리고 충분한 숫자로 그런 일이 진짜 완전히 충분히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3번 또 반복한 거예요. 3이라는 숫자 가지고. 그래서 3은 하늘의 수잖아요.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세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일곱 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 퍼지고 일곱 대접이 뒤집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서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6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 중에서 중간중간에 설명장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을 뗄 때 무슨 어떤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나팔이 울려 퍼지거나 혹은 대접이 엎어질 때 어떤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말풍선처럼 삽입장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삽입장의 첫째 장이 7장. 그리고 삽입장의 둘째 부분이 10, 11, 12, 13, 14. 5장이 설명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7장을 탁 열고 1절부터 배웠습니다. 7장을 딱 열었는데 그 7장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6장의 맨 마지막 6번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어요. 그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임했느냐면 누구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 얼굴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바위 틈바구니로 끼어들어가고 땅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는 그런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게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들 속에 설명장.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그 천사들을 심판의 천사들이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잠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다오. 그게 7장 처음 시작이라고 그랬죠. 뒤에 에어컨 좀 키세요. 온도가 좀 높아서 그런지 꾸벅꾸벅 하는 분들이 계셔. 자, 그러니까 그 다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표를 해놓을 테니까 그 표를 다 할 때까지 좀 기다려봐 하면서 7장 설명장이 뽕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장 설명장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 7장의 숫자, 하나님의 인맞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인맞은 사람의 숫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 14만 4천 명이라고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은 진짜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숫자를 가지고 은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자,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뽑았다고 했어요. 각 지파마다. 그래서 한 지파에서 12,000명, 한 지파에서 12,000명, 또 한 지파에서 12,000명 그렇게 해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냈더니 14만 4천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4만 4천 명은 저 뒤에 14장에 가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14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하고 지금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같은 숫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는데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방법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7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각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12,000은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2 곱하기 10의 3승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런 숫자예요. 이 12라는 숫자가 뭐냐? 지금 이 요한이 왜 12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지금 이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표시하고 있냐? 이 12가 선택받은 사람의 수를 표현할 때 12로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의 12제자, 선택받은 숫자를 표시할 때 12로 쓴단 말이에요. 12.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을 뽑아냈다는 것은 그 지파에 하나님이 선택한 수가 고스란히 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 이래가지고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성경을 시간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장님이라고 다미 선교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피웠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요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이니까 진짜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라고 말을 해요. 그걸 지금 표현한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너무 문자에 집착을 해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건 영적인 숫자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진짜 나라,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구성된 그 이스라엘이라는 진짜 나라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진짜 나라는요, 지금 12지파가 없어요. 이미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로 구성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 12지파가 혼혈 족속이 돼버렸어요. 그 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10지파가.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혼혈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의 그 유다지파가 그 북쪽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뭐처럼 바라봤어요? 늘 개처럼 바라봤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하고 혼혈돼가지고 자기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상대도 안 해줬단 말이죠. 이방인보다 더 아주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 백성들을 표시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신약에서 건너오면은 전부 그런 영적인 의미만 남았어요. 영적인. 실제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혔다는 것은 그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표시하는 의미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무슨 진짜 뭐 이스라엘이 회복할 날이 온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성경은 저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12, 선택한 그 숫자 그대로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10개 충분하다, 많다를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숫자가 3번 반복되는 많은 수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숫자로 은유적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9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14만 4천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모습이 뭐냐면 천국의 모습인 거지. 자,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은유되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까 노래 불렀죠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노래 불렀잖아요. 그 노래를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지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 앞에 있도다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그렇게 손에 큰 무리가 나와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부활절 되면 항상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막 화려한 여러 가지 색깔 들어간 거 안 입고 좀 밝은 옷을 입고 다니라, 이런 교육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문자적으로 그걸 이렇게 상징화 시켜서 적용하려고 그러는 그런 태도죠. 자, 흰 옷은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뭐 화려한 옷 입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서 흰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그 옷을 빨아가지고 그 옷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얗게 됐어요. 여러분, 피에다가 옷 빨아봤어요? 피에다 옷 빨으면 무슨 색깔? 안 빨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희어지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뭔가를 지금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으면 그 옷이 하얘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큰 무리들, 구원받은 큰 무리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은 어떻게 해서 흰옷이 됐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빠른 옷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죄가 씻겨진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우리 앞에서 5장을 배웠잖아요. 4장과 5장이 있는데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5장은 4장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봤잖아요. 어린 양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피로 그 백성들을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아멘! 하고 믿는 그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멘!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해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흰옷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흰옷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씻어낼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옷을 하얗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썰리신 그 피, 그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덧입은 사람, 그 피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1서 1장 7절 찾으셨나요? 네.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주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곧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는 자기 죄로 더럽혀진 그 모든 상태에서 깨끗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9절.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손에 뭘 들었다고 그랬어요? 종려가지. 종려가지. 이 종려나무는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같은 표현이에요. 6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인데, 추수감사절인데, 그때 나가서 이제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걷어들이는 추수 때입니다. 그때는 나가가지고 그 들판에다가 초막을 쳐요. 초막을 짓고 추수를 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초막을 지을 때, 그때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대추 야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야자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잎이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가 바로 이 초막을 짓는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번영과 추수할 때 이제 그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로 그걸 짓는 거예요. 번영과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그렇게 구약에서 쓰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종려나무처럼 무성하고 번성하라 이런 축복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또 에스겔서 36장 이하에 가보면은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의 새로운 환상을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새로운 성전의 환상 속에 각 성전의 벽마다 종려나무 그림을 그려놔요. 왜 그럴까요? 그 종려나무가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승리와 번영과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흔든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그 그리스도 어린 양이 모든 일을 이제 완성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그림은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던 그림이에요. 계시록은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그림을 자꾸 반복해서 쓴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2절부터 13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바로 그 모습을 백성들이 나가서 환영하고 환송하는, 맞아들이는데 그때 뭘 들고 나갔어요? 태극기 들고 나간 게 아니고 종려나무.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냐? 왜?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셔서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구원의 일을 지금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완성하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한번 이 그림을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을 안 썼어요. 요한만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그림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고스란히 모두 하나도 잃지 않고 그 사람들을 고스란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이런 간단한 문장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큰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세상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큰 재앙과 환난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역시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재앙과 환난이 일어나요. 대접이 엎어질 때 재앙과 환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세에 그 큰 재앙과 환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끄집어내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환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세 자체가 환난이에요. 말세의 우리 삶이 그 자체가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누가? 어린 양 예수께서 말이죠. 어린 양 예수께서. 그래서 이 말세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제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를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며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 믿는 그것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환난에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에 가면은요, 그 다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절약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말세에 벌어질 일을 예언하시잖아요. 그 예언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이 믿음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자는 흰옷을 입는 거죠. 흰옷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말세,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시련도,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근심도, 걱정도, 초조도, 이런 많은 것들을 짊어지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로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초조 이런 걸 가지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을 내동댕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신앙을 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또 미혹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핍박을 받아서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쾌락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저러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뭐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지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세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세상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면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서 신앙을 내동댕이치게 하고 믿음을 내동댕이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쫄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이 믿음 하나 갖고 있으면 승리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